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독감에 걸려서 도저히 촬영할 수 있는 목소리도 몸 상태도 아니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건강관리 더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주변에 퍼져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치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감기는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한 2주 동안 아주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95% 정도 회복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있었던 약속들 또 만남들 강의들 좀 많이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전화해서 저에게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다고 꼭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 TV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로 그것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을 좀 봤습니다. 전체를 다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뇌리에 너무 강력하게 그 영상들이 박혀 있어서 내가 꿈에도 나올 만큼 제 마음에 큰 가시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주엔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물론 그 강도 같은 아주 양아치 같은 교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건 논하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신천지에 계시는 분도 있고 JMS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의 그전 신앙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아주 정말 열심 있는 골수 분자 같은 분들이 되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했을까? 물론 우리 TV에 방영된 내용들이 뭐 저들에게는 분명히 가리워져 있을 테고 그 안에 무언가가 어떤 것들이 저들을 저렇게 교묘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자유케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와에게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그냥 혼자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기도하고 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너무 무지몽매하고 너무 무식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빠진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또 거기로 가게 했다는 것에 더 심층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진술하는 내용들 속에 그들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말하는 것을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악한 교주들은 그 구원을 볼모로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를 다른 곳에, 진리 아닌 곳에 빠지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또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실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으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이 땅에서의 어떤 복, 그리고 장래의 어떤 사후의 구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속임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한국에 이런 교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아주 세계적이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하는 그 힘들이 대단히 큰데 어떻게 한국인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의심을 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유맨 하우스에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최근에 우리 원유맨 하우스에 몇 번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대화 중에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조시성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우리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그분하고는 아주 연락을 내가 아주 단절해버리고 지금 통화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너무나 연약한 형제가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가서 집에 방문해서도 또 상담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메시아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도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혹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기준 하나를 우리가 세워놓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잣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그 씨가 그 자손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를 이어온 여러 사람이 그 자손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놓고 그 자손이라고 말을 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거라. 이것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도 다윗의 의로운 가지, 이새의 씨, 다윗의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와의 왕되심을 표현한 그 마태복음 전체 내용의 서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의 세계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영적인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육체적인 그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아 되심, 그분의 왕 되심에 대한 정당성이십니다. 그 정당성은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정당성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목동들 그리고 점성가들 몇 사람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육체가 그분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청평에 궁전을 세워놓고 가평에 궁전을 세워놓고 문선명의 왕국, 이만희의 궁전, JMS의 궁전, 그 몇몇 사람들만 보고 누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기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약한 자로 오셨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아주 강한 자로 오실 것입니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강한 자로 온 땅을 통치하신 그의 팔로 친히 통치하시며 모든 육체가 그를 본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은밀하게 한 곳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셔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검증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가? 또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 그는 유대인의 왕인가? 이방인의 왕이 되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분은 반드시 온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하면, 구원하시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고, 승천하실 때도,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그분은 유대인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이스라엘이 없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이제는 누구도 자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한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일본일 수도 있고, 그러면 메시아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지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고 또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응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뿌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비에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뿌리인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맺은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 아래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에 그 발이 디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평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온 열방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만이 온 모든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이 회복신앙이 어떤 대체신학으로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는 어느 민족도 택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와 착취와 살인, 이 속에서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이 속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강도 같은 그런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세상의 끝날이 가까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분명히 서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분명한 기준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우리 왕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예수와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분명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그 어떤 이가 유혹하고 속인다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아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유일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와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은 당신의 보좌이십니다. 당신의 발은 예루살렘에 디딜 것이고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육체가 당신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당신의 팔로 친히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와 외에는 왕이 없고 예수와 외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와 당신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수와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이스라엘에게, 한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스라엘에게 준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여러분, 한 아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에서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진실, 이 진리, 이것을 어느샌가 무엇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썰물처럼 흘러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대체 신학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결코 버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이 언약, 영원토록 변개치 않는 그분의 약속, 이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이 바로 세워져서 대체 신학이 사라지고 이 회복에 대한 신학들이 분명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최근에 이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후에 한 분이 자기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JMS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오빠 거기서 나와 라고 말했을 때 그 오빠의 말은 진짜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그것은 모함이고 그것들은 다 괴략일 뿐이다. 진짜 진실이 밝혀져서 JMS가 참 진리인 것을 세상에 알 날이 올 것이라고 역으로 말했더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드러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에서 좀 몇 군데를 더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그 청평이나 가평에 자식들을 빼앗기고 이단에게 빼앗겨서 날마다 그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찾으려고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저들이 저기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일 텐데 부모의 설득이, 가족의 애원함이 저들을 저기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신앙으로 다져져 버렸는데
그러나 저들에게 진리가 들어가면 그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저 이단의 그 사악한 교리들이 진리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자유케 되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진리가 저들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저 교주들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저 흑암 속에 갇혀져 있는 주님, 저 영혼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사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연을 끊게 만든 저 교주들의 저 속임과 거짓에서부터 주님 저들을 자유케 하여서 부모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와의 품으로 주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로 주님 저들을 녹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해 있는 이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이 메시아라며 자기의 욕심과 야욕만 채우고 있는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사 예수와께서 참 왕이신 것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예수와가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네, 아버지, 이스라엘에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충족시킬 사람을 찾고 있는 저 흑암에 있는, 또 하나의 흑암에 있는 저 유대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한 아기가
자기들에게서 태어났고 자기들에게 주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에서 난 자이신 예수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아께 돌아오는, 흑암을 박살내고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큰 부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이 메시아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자유케 되며 예수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열방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되었으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과 온 세계와 이스라엘까지 더 번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